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주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3절 맨 뒤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출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얼마나 이거 신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례는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출생신고하는 것, 그것이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출생신고하는 겁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교회의 세례 명부에 기록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정시켜 주는 밤이라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입교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는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은 영적 출생의 방법이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곧 영접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다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죄가 주께 전가되어 새로운 교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역임을 받는 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 딸로 출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로부터
또 인간 본능의 행위로부터 또 인간의 의지로 이렇게 사람의 아들, 딸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확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을 절대 놓지를 않으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이 참으로 부모에겐 자식이 정말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입양이 되면 파양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파양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자녀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본성적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 번 되어짐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심각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한 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절대 번복되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다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하늘의 상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그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치열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질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됨이 번복되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세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해 죄의식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지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들이 가져야 할 내 출생 신고, 수속,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 여기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시험 보는 일이 한번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꼭 이 말씀 외우시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이 말씀이 주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관한 일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접은 어떤 의미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어떤 주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거룩한 일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권세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집을 소유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하사 천국길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마음에 늘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 늘 즐거워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넘어 감격이 되게 해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입교와 세례를 받으실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오늘 입교를 하실 분은 16분, 세례자는 27분입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입교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다희, 민지원, 김가은, 김예은, 김예준, 김재은, 남재희, 류지연, 이관호, 이성현, 전찬미, 정예은, 조설휘, 최의진, 최정윤, 현창민, 16사람 이 시간 내가 입교 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입교 문답에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잘 안 하면 탈락이니까 마음으로 꼭 하고 또 교육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대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 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부모님이 신앙 고백과 서약을 했다는데 어떤 서약을 했을 것 같습니까? 기억할 수 없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아마 약속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약속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택하시고 부르시어 은혜로 인도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입교의 문답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잘 받아오던 중에 믿음에 낙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입교의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과 교우들 앞에서 입교의 서약을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의 서약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시고 몸된 명선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교회가 본인들의 고향이 되는 처소로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입교를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대부분 학업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미혹이 많은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와 다른 학교의 분위기, 교회 친구들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습관을 가진 수많은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다니엘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본을 끼쳐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설 수 있기까지 돕고 이끌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이제 이다희, 민지원, 김가은, 김예은, 김예준, 김재현, 남재희, 류지연, 이관호, 이성현, 전찬미, 정예은, 조설휘, 최의진, 최정윤, 현창민, 이상 16명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교인 된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박수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세례를 받으실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성함만 부르는 것을 양해하시고 대답하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선, 권희진, 김진주, 박민자, 윤원영, 정점순, 조이설. 어쩌면 이렇게 예쁜 이름을 지으셨어요. 최원표, 하정수, 권준영, 임공택, 한별. 별도 너무 이쁘시네요. 김현정, 김현지, 신혜경, 신예란, 신예린, 이채원, 강나은, 김민규, 김민서, 김승래, 김성래? 네. 예, 김성래는 이번에 누락이 되었네요. 김형민, 성현지, 손은찬, 신예찬, 이재표, 조서연.
26명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서약의 예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개개인마다 전도를 받아 교회로 나오게 한 때는 달랐지만 저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모든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두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아셨고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만세전부터 저희를 사랑하셨나이다. 이제 때가 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저희를 부르시고 이제 세례자로 오늘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크신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이번 이 기회를 통해 복음에 관해 새롭게 배우며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믿음으로 고백한 아름다운 약속들이 평생을 통해 지켜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이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날마다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이 감격이 평생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며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미 주의 보혈로 모든 것이 씻겨졌음을 믿게 하시고 의롭게 되어진 사실을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정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 앉으시고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이제 물세례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명찰을 잘 달아주시고 제가 혹시 이름을 잘못 부르면 호적도 바꿔야 되니까 이름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강미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권희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진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박민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윤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정점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조이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최원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하정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권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심공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한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현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현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혜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예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채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강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민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민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형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성현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손은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예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재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조서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 이 세례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음에 표식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악한 원수마귀 틈 못하도록 지켜주는 표식이 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고백하는 자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례자들을 통해 가정이 복이 있으며, 또 이들이 나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강미선, 권희진, 김진주, 박민자, 윤원영, 정점순, 조이설, 최원표, 하정수, 권준영, 임공택, 한별, 김현정, 김현지, 신혜경, 신예린, 이채은, 강나은, 김민규,
김민서, 김형민, 성현지, 손원찬, 신예찬, 이재표, 조소연 이상 26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입교한 자와 세례한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명선교회 입교자 세례자 되신 이들을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회중들을 바라보시고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축복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축복 찬송은 287장 1절과 3절을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가 띄워질 텐데 보셔도 좋고 찬송책을 찾아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축복하는 건 좀 그렇죠? 우리도 다 일어나서 손을 내밀어 이들을 축복합시다. 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혹 축복하기 위해 선물을 가져오셨으면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이 시간이 되면 늘 마음 졸이면서 행여나 선물을 가져오기로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못 와서 선물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조바심이 있는데, 선물 받으신 분들이 옆에 눈치 보시면서 없으신 분에게 좀 토스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물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많은 선물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혹시 선물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남자는 제게 오시면 제가 안아드리고, 여자는 제 아내한테 가면 제 아내가 안아줄 겁니다. 혹시 선물을 못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선물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일이 이렇게 다 준비들을 해서 오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아니 계신가요? 다 받으셨어요? 아유, 제게 기회가 없네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갈 때까지 박수로 계속 축복해 주세요. 감사해요. 이제 우리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0사람 정도의 간증을 들을 텐데요, 이 시간에 그렇게 기대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입교한 두 사람 먼저 하겠습니다. 정예은, 최정윤 두 사람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진주 성도님, 조이슬 자매님, 또 하정수 형제님, 신혜경 자매님, 신예린 자매님, 강나은 자매님, 성현지 학생, 그리고 한별 자매,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예은. 아이고, 이렇게 잘했어요. 자, 우리 예은이 간증을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교를 하게 된 정복 지사님, 원미경 집사님 딸 정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항상 단정하게 준비를 하여 교회를 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다니던 교회를 떠나게 되고 지금의 명성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명성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아는 친구 한 명 없이 힘들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친해지자 할 때 저는 그 친구에게 고마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만나게 된 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중학교 3학년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저녁 집회 중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등팀, 중등팀 연합 수련회를 하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에 인도를 해주시던 전도사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이 시간 앞에 나와서 믿음의 확신을 구하는 기도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수련회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가는 것을 그냥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일,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진심을 담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작년 중등부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안아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모든 그간들이 힘들었던 일이 다 치료되고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3 여름 수련회에서 조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실수를 하는 것만 같아 두려웠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서 도전이라고 생각해보고 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힘들 일도 많았었고 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수련회의 핵심 저녁 집회였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 너무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저는 지난 죄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런 죄들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 자신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을 주셔 예전에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의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낫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최정준 우리 박수로 맞읍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성터 일순 최영철 집사, 최미순 집사 아들 최정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늘 당연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매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 공부보다도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저에게 있어서 늘 교회는 1순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친구들 만나기 위함에서 조금 더 컸었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고 그렇게 저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배우고 인정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저도 자라고 저희 생각들이 자라면서 의문과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 건가? 혹은 의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배움을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난 것밖에 죄가 없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냥 그런 위치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지옥을 가는 게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신다는 게 정말로 그게 신인가 그걸 신이 할 수 있나라는 약간의 위험한 생각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의문들을 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의심만이 점점 커져가고 혼자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오니 주위 분들께 여쭤보았지만 늘 명쾌한 답은 얻지 못하고 결론은 대부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이 정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이제 확신한 답도 얻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늘 이제 그냥 뭔가 어릴 때부터 쭉 다니던 거니까 약간 세뇌를 당하듯이 내가 그냥 계속 교회를 가는가 이런 고민도 많이 들면서 교회에 나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 들고 교회가 점점 가기가 싫어졌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어머니와 함께 금요 철야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다시 불 꺼지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그냥 그날은 뭔가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그러한 이런 고민들을 말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그날 뭔가 눈물이 나면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이 막막해지는 경험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수련회나 그럴 때 기도할 때 그런 감정들이 찾아오고 아마도 그때랑 그 순간이 제가 저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인지 확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의 하나님을 만난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의문들과 의심들은 많이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밥 먹기 전이나 그럴 땐 열심히 하지만 아직도 평소 일어날 때나 잘 때 혹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기도를 잘 드리는 걸 까먹습니다. 자주. 앞으로는 더 발전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는 마음다짐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리고 아직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은 있지만 여전히
의문과 궁금증들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의 의문들을 떨쳐내고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주 성도님 그리고 이어서 조이슬 자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확신을 정윤이가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네, 우리 성도님을 함께 박수로 맞읍시다. 네, 저는 김진주라고 합니다. 야곱의 코이노니아 야곱의 멤버로서 약 4, 5개월 동안 일하면서 야곱의 멤버이고, 저는 회사 이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김진주라고 합니다. 입교하고 이제 세례하고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현재 이제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한 조금 뭐 교회라는 걸 다녀봤지만, 지금 저희들 같이 야곱이면 저희들도 이제 50대 후반을 이제 지나고 있는 이 나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실히 또 하나는 바쁘게 이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잘하는 일도 있겠지만 부작용이라든지 또 부족함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또 하나는 또 스스로가 생각할 시간이라든지 개인적인 여유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부족하지만, 또 가정이라든지 또 회사라든지 막 그러한 부분에는 사회적 책임으로 묵묵히 지나왔던 세대가 지금 세대들로 50대 중후반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을 중심으로 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남과 소외된 그런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도 뭐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에 감사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또 부족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로 남는, 그래서 남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많이 좀 이렇게 상처 준 시기였던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일과 생활에 묻혀 있던 그런 부분을 기도를 통해 가지고 못했던 그런 부분을 과감히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이 좀 삶을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도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듯이 말씀 뜻대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건강한 그러한 이제 생활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두 번째는 성경 이러한 공부와 우리 교회 또 코이노니아 활동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석을 해서 협조를 해서 소외되고 손이 많이 필요하고 또 와닿지 않는 여러 곳곳에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저희 새로운 삶의 변화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가 더 중요한 제2의 인생을 명성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슬 성도입니다. 종교가 없던 저에게 남편이 연애 기간 보여줬던 신실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로 전도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그렇게 저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처음엔 기도하는 일도 찬양을 부르는 일도 예배당에 앉아있는 일도 참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일이 왜 그렇게 어렵던지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처음 간절한 기도를 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렸던 저의 첫 기도 제목은 저의 첫 아이였고, 주님께서는 바로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님은 제가 드리는 크고 작은 기도들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겠지 했던 어느 날 마치 왜 이제야 내게 기도하느냐, 나는 너를 축복해주고 싶어 오랜 시간을 기다렸단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정말 많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늘 저의 크고 작은 일들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늘 곁에 살아계신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기 시작하며 늘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겁고 신이 납니다. 이렇게 제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힘든 순간마다 늘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 삶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이슬 자매님을 주님께로 이끈 남편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아내에게 이렇게 신실한 남자로 연애 기간 동안 인정받는다고 하는 건 정말 복된 일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선물 주신 것 같은데요. 하정수 형제님, 신혜경 자매, 또 신예린 자매, 이렇게 또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님을 박수로 맞읍시다. 안녕하십니까, 하정수입니다. 주님, 세례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아내와 함께 세례받을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로 인도하고 믿음의 문에 들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고 지켜봐 준 아내와 어머니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교회 등록 후에는 예배 참석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예배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루하루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 성실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느님께 더욱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하신 바를 따르고 지켜내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 더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정수 형제님의 짝은 누구시죠? 윤원영 자매님이 그러시구나. 이 자매님이요, 저 전에 찬송할 때 눈물을 펑펑 쏟았던 자매예요. 목사보다 나은 믿음을 가진 자매였어요. 안녕하세요. 대학팀 96돌의 신혜경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와 가까울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회와 멀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 중에는 아무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 친구분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일요일마다 아주머니께서 맛있는 걸 사주시니까 그게 좋아서 다니다가 결국 고학년이 되면서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채플을 듣고 모의고사가 끝난 날에는 친구와 함께 찬양 집회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기뻐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도 왜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저 열심히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교회와 멀지 않은 삶이었지 가깝지도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고 결국 그렇게 생각만 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그동안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한다는 핑계로 정신이 팔려서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지도 못하던 중 오랜만에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을 하다가 실수로 잘못 눌러서 전화를 건 것이었지만 오랜만이었기에 계속 통화를 하다가 서로의 방학 계획을 물어봤고 봉사를 하고 싶다는 제 말에 그 친구는 자기가 교회에서 가는 아웃리치를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방학에 아무런 일정이 없던 저는 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한 그 일이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아무 생각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저는 그렇게 작년 아웃리치를 시작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순간들에 수많은 방법들로 제게 오셨고 저의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저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저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무언가 일이 잘 되면 내 덕이라는 거만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제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들로 일하시는 주님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이 슬프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는 그 어떤 이유나 핑계도 되지 않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저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신영섭 성도님, 어머니 오성은 집사님 자녀 고등팀 이성희 선생님반 고1 신예린입니다. 제 이름 풀이를 하자면 저는 예수님의 빛 예린이고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던 세례를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받게 되니 기쁩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초에도 세례 제의를 받았었는데 저는 그냥 세례를 귀찮은 것이라 여겼고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학기 1차 시험을 준비하며 언제나 불안감에 공부하던 저에게 주님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큰 평안을 주셨고 이번 해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고민하던 내가 나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 공부하는가 아니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공부하는가라는 주제를 제 마음속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주시면서 싹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의문을 갖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최근 인간관계로 힘들던 저는 무작정 야자를 째고 우모와 니씨 기도에 참석했는데 주님은 박경일 전도사님의 대략적으로 결국 잘 안 되어도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설교 말씀으로 저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동들로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에서 오는 사명감을 갖기보다는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그저 뽐내기용 스펙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콩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에 대해서 성찰하기보다는 과거의 나에 집착하였습니다.
중등팀 대신 어른 예배를 드리던 저는 교만하였고 위선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저와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 그저 호기심에 캠프에서 방언을 구하던 저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후 방언이 그치고 주님께 소홀하던 때에도 주님은 제게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던 중 이때 저를 삶의 나락에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항상 붙여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난으로 오랫동안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저를 이번 여름 캠프 때는 성령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른 예배가 아닌 다시 고등팀으로 돌아가고 학교에서는 캠퍼스 예배로 믿음의 또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지만 언급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좀 안 되게 살았는데 이제까지 삶에서 얻은 진리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능 프로 보기, 팝송 듣기, 페이스북, 게임, 유튜브 그런 거 다 해봤는데 모두 잠깐의 즐거움 후 허무함만이 남고 그 어느 것에도 답이 없습니다. 한때 저는 정치인, 연예인, 부자들을 비판하며 그들이 지닌 권력과 외모, 재산을 시기하였지만 세상이 지향하는 그것은 안타깝게도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약할 대로 약해져 버린 저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하고 제가 중보기도와 말씀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를 시작으로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항상 깨어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세상 살면서 주님께 전진만 하며 나아갈 순 없지만 잠깐 앉아 쉬더라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 향해 있을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헬조선이라는 그런 신음이 들리고 흉흉한 범죄와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으며 미래가 어둡다고 떠들지만 그런 미래 속에서도 음악가이든 사회교사이든 주님 주시는 사명감으로 쓰임받을 저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신예린. 네? 강라운. 네. 그리고 성현지, 한별. 우리 나은이 박수로 맞읍시다. 안녕하세요. 강태균 장영미 집사님 딸 강나은입니다. 망포중학교 3학년이고 중등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세례를 권해주신 이영욱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주위에는 신앙심이 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친구도 있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워십을 실천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이워십을 실천하시지도 않고 식사기도 외에는 기도를 거르는 날도 있는 아주 게으른 성도입니다. 주님께는 예쁨 받을 만한 본보기가 될 성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것은 제가 다니는 학교의 친구 덕분입니다. 그 친구는 저와 3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교회를 왜 다니냐? 이 평범하기만 한 질문을 받고 나서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단 어릴 때 부모님께서 저를 데려가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 질문은 받고 저는 진짜 가슴이 턱 내려앉았어요. 저는 일요일에만 교회를 나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했던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시간을 내서 수련회를 다녀왔고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장이 되어서 친구들과 동생들을 섬기게 되면서 저의 신앙심을 조금씩 키운 것 같습니다. 수련회 집회에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제 마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로가 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신경 써주고 아무리 가족들이 저를 보살펴준다고 해도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마음의 한 귀퉁이가 있잖아요. 너무 무섭고 지치고 때로는 외롭게 만드는, 그리고 그곳을 조용히 감싸주시는 듯한 그 느낌이 저는 너무 감사했고 또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직 많이 게으르고 또 많이 서투르지만 꾸준히 신앙생활 지속하겠다는 주님과의 약속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세례를 권유해 주신 이영욱 선생님, 권호연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성현지라고 합니다. 제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된 것은 지난 여름 다녀왔던 중등팀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사실 수련회를 갈 때쯤 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 삶은 죄와 회개의 연속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또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그러한 생활이 계속 반복되자 저는 스스로에게 지쳐갔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해 격한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제 모습을 보다 보니 점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앞에만 서면 그 전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어왔던 죄들이 떠올라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점점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해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처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멍하니 앉아있다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심지어 아이워십조차 형식적으로 해나가다 보니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아무런 관계도 아닌 것처럼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도 진심을 담아 예배하지도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답답하고 죄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제 모습이 견딜 수 없게 저를 비참하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나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게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 걸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알면서도 마음에 와닿지 않은 제 모습 또한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져 갔습니다. 친구들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만 겉도는 듯한 고립감을 느끼고 부모님의 권고와 훈계도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를 않는 문제들 속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인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며 제가 한 생각은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선생님들께,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스스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가 스스로를 사랑할 여력은 당연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화를 내고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다시 제가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3학년의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제게 한여름의 냉수와 같은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게다가 전도사님께서는 수련회를 떠나기 몇 주 전부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악습의 고리를 끊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다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대인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간 수련회에서 저는 아버지께서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수련회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전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수련회를 통해 저는 단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만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저 말씀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서 저 말씀을 듣고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펑펑 울 정도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누구도 저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잘못과 사죄가 반복되면 누구라도 제게 화를 내고 저는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제게 화를 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사랑하시지 않고 제 삶에 관여하시지 않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제야 제 일상생활도 제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저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죄인인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무기력하던 제 삶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 소중한 사실을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제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일으켜 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 다니고 있는 한별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어제 약간 이렇게 문답을 할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약간 명단을 불러주셨는데 제가 간증문을 읽는 사람은 아니어서 되게 세 발로 썼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제가 교회를 다닌 지는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이 교회와의 인연이 이제 친구 때문에 잠깐 여기 교회에 들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딱 왔는데 너무 교회가 좋아서 되게 집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를 소그룹에 가서 이제 지인분한테 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근데 왜 집 같다고 하면서 이 친구는 집에 오질 않냐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뭔가 이 친구의 이런 말에도 약간 이렇게 가야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고 또 뭐 붕어빵으로 회유를 했는데도 약간 그럴 때는 별로 이렇게 입질이 오지 않았는데 제가 10월 초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신랑이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라고 또 그리고 굉장히 교회 생활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저희 가까운 명성교회 친구를 보고서는 좀 더 이제 뭔가 교회를 다녀보고 싶고 좀 이 두 친구들을 더 이해하려면 내가 한번 가는 것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명성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으로 와본 교회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옆자리에 앉은 분과 이렇게 샬롬 인사를 하는 것도 이거 막 이렇게 손가락도 못 흔들겠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어색해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거리고 너무 어색했는데 이제 세가족 교육을 받고 또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좋은 형제 자매님들 덕분에 조금씩 어색했던 것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뜻을 좀
좀 더 배워보고자 성경 공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가끔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게 된 게 그런 게 좀 많이 있었고, 교회를 다니게 된 후에는 좀 스스로 여유가 좀 더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 같은 게 생겼고, 어디서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게 저한테 큰 힘으로 다가왔고요. 무엇인가를 할 때 좀 더 용기 있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다, 든든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좀 더 집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만의 기도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더 많이 드리고, 그리고 좀 더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 오늘 밤 간증 안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분 혹시 있으면 오늘 여러분 간증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믿게 되고, 또 남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통로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교회만 나올 뿐이 아니라 또 믿음을 성장하는 계기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또 교회 또 다른 예배를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부부지간에 서로 신앙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데는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집이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의 요람과 같은 곳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알아야 한다고요. 교회가 곧 나를 키워주고 보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같이 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아버지와 딸이 같이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의미 있는 이 세례를 평생 잘 간직해서 모든 믿음을 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들이 다 아름답지만 오늘 우리 중엔 별 있을 진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많으니 늘 주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입교하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입교와 세례하신 분들은 가시지 말고 바로 이 앞으로 나와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하지 않으세요? 참 믿음 가운데 이렇게 든든히 서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말씀으로 버티어서는 이런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간증해 주신 10분, 참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정말 기쁘게 간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 9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별자매가 어색했다는 샬롬을 한번 우리 인사를 합시다. 샬롬, 샬롬. 이젠 우리에게 이건 인사니까. Love God,
아멘. 94장